오늘 시간에는 거짓 교사들의 6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신적 성품의 덕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신적 성품의 덕목들을 보면 총 8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신적 성품의 8가지는 무엇입니까?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총 8가지가 됩니다. 베드로 당시의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베드로가 제시한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그 지식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제시한 해법입니다. 베드로가 1장에서 이 신적 성품의 덕목을 열거했을 때 아마도 오늘부터 등장하게 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신적 성품을 염두에 두고 쓰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적 성품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로 상처 주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것은 신적 성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을 통치하는 주가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가 없으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내달립니다. 그리고 절제가 없으니까 또 인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의 자리에 견디고 남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절제 없는 탐욕과 방탕한 정욕의 끝이 무엇입니까? 불경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불경건으로는 형제 우애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탐욕, 그리고 방탕을 쫓는 모든 행실들은 한결같이 형제들을 실족시키고 파멸로 이끕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라 형제들을 살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은 앞에서 제시한 신적 성품의 8가지 이 항목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한 신적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신적 성품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성장하지도 못하며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과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여러분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멸망.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고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자들인데 도리어 멸망하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는 꼭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특정 직함이나 직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거짓 교사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로이, 다시 말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해석과 방식을 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경 해석을 자랑하며 공공연히 떠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거짓 교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는 예외 없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 이후에 곧 교회에 새 언약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그 속을 알아보기 어렵도록 이 겉을 치장하고 교회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거나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거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이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들이고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우리가 배우고 적극적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짓 교사들을 묘사하는 6가지 특징들이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먼저 교회 안에 이단적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사사로이 또는 제멋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퍼뜨립니다. 이들이 그런 잘못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성도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끌어들여라는 표현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기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밀하게 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빠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이 새로운 신자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고 할 때 이때 우리는 꼼꼼히 그들의 신앙과 믿는 바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이 구역 모임을 통해 저희 교회가 하는 새가족 교육에 대해서 다 내용들을 배우고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경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새가족들과 4주 동안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새가족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이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노예를 소유하고 주관하는 주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는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노예를 소유하고 주관하는 주의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데스포테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가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마땅히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옵니다. 그렇게 값을 치러준 주인은 그 노예의 후견인이 되고, 그 결과로 자유의 신분을 얻은 노예는 그 후견인에 대해서 영원토록 빚을 진 수혜자가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수혜자인 종이 자신에게 자유를 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그를 모욕하게 한다면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말로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을 치러주신 것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죄에서 해방되었던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 그들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서 처음 죄에서 해방된 것처럼 행동했던 상태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반쪽만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호색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호색은 넓게 보면 방탕,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성적으로 방탕한 행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부끄러운 행위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법이나 도덕적 제약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색이며 방탕입니다. 그 결과로 무모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베드로 당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와 술 취함과 난잡한 술 잔치와 같은 이 방탕하고 음란한 행태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히 그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방탕한 행실들을 답습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미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서 무분별한 방탕을 멈추게 할 어떤 절제의 이유도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를 향한 그들의 정욕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짓 교사들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들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또 더 나아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절제할 수 없는 우리가 방탕에 빠진다면 우리도 거짓 교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 자신의 죄를 옹호하고 변호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짓 교사의 반열에 들어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행실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서 자신을 돌이켜 말씀을 통해 신적 성품에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네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진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2절에 보시면 호색함을 통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행실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이 막힘과 동시에 특별히 교회에 치명적인 수치를 가져다 준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단으로 알고 있는 이 다락방 목회자의 성범죄에 대해서 깊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담기가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단 자칭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교주는 지난 1월 초에 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은 다 이런 방탕과 호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이단인 줄 알지만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이단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와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 복음의 길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도란 초기 기독교 때의 기독교 신앙을 가리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쫓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의 방탕과 이 탐욕을 통해서 그 진리의 도가 방해받고 오히려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회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고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은 탐욕입니다. 다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어낸 말들이라는 표현은 꾸며서 지어낸 것 또는 원래 거기에 없는데 새롭게 지어낸 것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성경의 용어들과 정통 신학,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채워주고 있는 세속적인 무속 신앙과 다를 것 없이 가르침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탐욕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더 크게, 더 많이 추구하는 모양,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 없는 탐욕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 가르침과 사상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수를 1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탐욕과 이 환상의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되는 것을 성공한 목회 혹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성장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전도와 사명, 전도와 이 선교 같은 이웃 사랑을 위한 목적보다는 이 제 몸집 불리기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환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심판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교사들은 멸망을 선고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어리석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지와 무능은 자신들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그들의 탐욕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 양무리의 멸망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 자신임을 지금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서운 심판과 정해진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멈추질 못합니다. 이미 1절에서 멸망할 것을 2번이나 밝히고 있는데 3절에서도 또 한 번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밝히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먼저는 확실히 심판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런 심판의 선고가 엄포나 어떤 협박 수준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고 반드시 형의 집행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 심판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마지막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잠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냐라면서 조롱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잠들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과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결코 잠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더 확실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미래에나 이 거짓 교사들의 멸망은 여러분 너무나 확실합니다. 현혹된 거짓 가르침, 왜곡된 복음, 불순한 복음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욕과 방탕을 부추기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혹여라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즉시 돌이키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 교사들의 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며 제멋대로 호색하고 방탕과 탐욕으로 이 복음의 길, 전도의 길, 진리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또한 탐욕으로 지어낸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으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의 굳건히 서서 이 신적 성품의 참여를 통하여서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또 분별하면서 내 자신과 교회를 온전히 지켜나가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